우리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종려주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렇게 종려나무 흔들면서 막 환영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주일간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꽤 중요한 기간이에요. 우리는 신경 안 쓰는데 우리 후기 성도들은 특히나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원래 예수님 부활절 이전에 일주일간은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그 특별한 한 주를 사실 보내야 되거든요. 앞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료주일이 거의 지나고 이제 마지막 하루 남았습니다. 예, 이 날은 요 다음 날이 6월절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해가 질 때 날짜가 바뀌니까요. 말하자면 이날은 목요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요일. 목요일 저녁에 만찬을 드시고요. 이 목요일 해가 지면 6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예, 그 다음날 해질 무렵에 주님이 돌아가시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요 이제 그 24시간, 대략 24시간 정도의 사건이 오늘부터 한 몇 주간 24시간 이야기를 다룰 것 같아요. 자, 지금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되는데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다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들이 아주 극에 달했죠. 자, 이제 6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인데 이 아버지도 대제사장이었고, 근데 성전을 관리를 하는데 그 성전 뭐 헌금이나 뭐 이런 것들, 특히 성전 뜰에서 장사하고 돈 받고 가는 사람들 다 어디다 돈 찔러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 누구 호중에 들어가겠습니까? 가야바. 그 상당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막 쫓아내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가야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기 수익 기반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 이 당시 이 장로들이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더 앞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 용서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다음 세상에서도. 요즘 상당히 의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그 다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채팅창에 우리 카톡 방에 이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죠? 이게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는 사건하고 요 사건이 같은 사건이냐 아니면 다른 사건이냐. 제가 언뜻 보기에 다른 사건인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이 종료주일 전에 있었던 일로 기록되어 있고요. 지금 이 복음서에는 종료주일 주간에 특히 예수님 그 6월절 전날에 있었던 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시점이 다르지 않나 싶은데 둘 중에 하나는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여기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도 베다니입니다. 물론 베다니라고 불리는 마을이 두 개가 있는데 이 한 마을은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예수님이 뭐 저녁 되면 베다니로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오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강 건너에 있으면 못 가죠. 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베다니는 같은 마을이 분명한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시몬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사로가 시몬이라고도 불렸는지 나병 환자인지 아니면 그 가족 아버지 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더 공부하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아마 같은 사건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께서 또 같은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역시 요한복음에 나온 것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서로 다른 사건이고 두 번 비슷한 일이 벌어졌으면 제자들이 똑같은 말 할 리도 없고 예수님이 똑같은 가르침을 할 리도 없고요.
아마 이 공간복음서 저자들하고 요한 둘 중에 한쪽은 좀 기억에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한이 기억이 약간, 예. 왜냐면 요한은 자기 기억에 의지해서 이걸 기술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유다가 배반을 한 사건인데요. 배반을 했습니다. 이거 다루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오늘 전체 본과 시작할 때 해야 할 질문이었는데요. 그 우리 의식할 때 특히 병자 축복, 또 성전에서도 그렇고 또 옛날에는 왕이나 제사장을 부를 때 머리에 기름 부었잖아요. 이 무슨 기름 부었는지 아시죠? 예, 올리브유입니다. 순수한 올리브유. 올리브 기름입니다. 병자 축복할 때도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 붓고 이제 안수합니다. 왜 올리브유를 부을까요? 참기름 부으면 안 될까? 참기름은 냄새가 많이 나서 좀 불편할 것 같긴 해. 예, 올리브유는 냄새가 좀 덜하긴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콩기름도 있고 뭐 아주까리 기름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름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올리브유냐? 무엇보다 왜 기름을 붓느냐는 얘기예요.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왜 기름을 부을까? 자, 오늘 공과는 중에 그 이유를 한번 확실하게 이해해 봅시다. 왜 유대교나 기독교 의식에는 기름 붓는 의식이 있는가? 그 의미가 뭔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내가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습니다. 이 은 30은 노예의 몸값이에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누군가가 실수로 남의 노예를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그러면 그걸 돈으로 보상하면 됐는데 그 값이 은 30입니다. 은 30. 지금 이 유다나 이 제사장들 눈에 예수가 얼마나 하찮게 보이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어, 내가 유다라면 더 불렀을 것 같아. 은 30은 안 된다. 예, 더 불렀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만큼 무가치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마가복음에도 같은 얘기가 있고요. 은 30, 모세율법에 따르면은 은 30세겔은 죽은 종에 대한 상전에게 변상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주를 판 값은 예언의 성취 외에도 유다와 제사장들이 그분을 비천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자, 여기 악을 행하도록 미리 운명으로 정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주를 팔기로 한 것은 유다의 선택이었어요. 조세 스미스 역에서 유다가 구주를 팔았던 한 가지 이유가 구주가 가르친 교리에서 기인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유다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경전에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얘기하세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범법입니다. 왜인지 아시겠어요? 왜 심각한 범법인지? 유다는 그냥 제사장들에게 기뜸해 준 것뿐이에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게 했잖아요. 이건 살인죄입니다. 예, 직접 내가 죽여야지만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하늘율법에서는. 어, 게다가 그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거예요. 소위 무죄한 자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유다가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있을지는 우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단지 보면은 유다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뭐 자결을 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회개가 되는지 어쩐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애당초 유다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그냥 방치하신 것은 예수님의 일종의 직무유기?
유다를 부추겨서 유다가 죄를 짓게 한 것?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미리 막지 않으셨을까요? 애당초 유다를 주님 곁에 가까이 두지 않았으면, 즉 사도로 부르지 않았으면은 유다는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유다가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주님의 책임도 있는 게 아닐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실래요? 본인의 그 선택 의지에 의해서 한 음, 거 생각이. 그러니까 선택 의지이다.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된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천 년 전에 노아의 방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물로 다 수장시켰잖아요. 온 지구상에 8명 빼고는 다 수장시켰어요.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있나라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 다 사랑이 에, 그 동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도 사랑의 행위인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들이 살아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더 죄를 깊게 해서 멸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태어날 자녀들을 위해서요. 자녀들이 그 부모의 손에 자라게 되면은 심각한 범법자로 자라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느 분 선지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전세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영들이 하소연을 했다. 우리 저 사람들에겐 태어나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음, 착해졌다라고. 그 후손들을 위해서라고 얘기하기도 하세요. 자, 그러신 주님이 유다가 좀 더 심각한 범법을 범하기 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유다가 범법을 저지르지 않았고 나중에 영원한 세상에서 형벌을 받지도 않게 되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대하실 때, 그분의 일을 하실 때 분명 원칙이 있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최선이 아닌 차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타협하는 것은 인간이에요. 인간이지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그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기대하시고 최선의 것을 주세요. 즉 유다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유다가 그럴 자격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너 미래에 이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축복 주는 건 너한테 옳지 않아. 너 왜냐면 범법을 저지를 거야. 라는 이유로 미래에 아직 행하지도 않은 이유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뭔가를 제한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지 아니면 그걸 저주로 바꿀지는 개인의 선택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지시는 특징, 그분의 행동의 원칙, 유다의 배신, 잠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6월절 이야기로 갈게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입니다. 자,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기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6월절은 아시죠? 무교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6월절이 뭔지는 아시죠? 혹시 여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자, 잠깐 6월절부터 설명할게요. 6월절은 구약 모세 시대 때 생긴 거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을, 유대인이 아니고요. 히브리인들을 다 데리고 나올 때 이집트에 내려진 마지막 재앙이죠.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든 첫 번째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죽을 거다. 근데 히브리인들만 구원받았죠. 그 이유가 그 모세의 명대로 집에 기둥과 설주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발랐어요.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때 잡은 양을 이 밤에 히브리인들이 안에서 이제 그 양을 구워서 먹었어요.
자, 이날 멸망의 천사가 이집트 온 땅을 다니면서 모든 첫째를 죽이며 다닐 때 집에 이렇게 피를 묻힌 이 집이 보이거든. 아, 이 집은 이스라엘 집이구나 하면서 건너뛰었다는 얘기예요. 위로 건너뛰었다. 그래서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요. 이게 6월절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 우리말로는 6월절. 매년 이 계절이 이 시기가 되면은 6월절을 명절로 지켰습니다. 이게 6월절은 하룻밤이에요. 하룻밤. 그날 밤에 모세 시대에 있었던 것을 재현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 달력으로는 니스안월 14일이라고 하고요. 자, 무교절은 6월절이 끝난 직후인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무교병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 이제 빵을 만들 때 부풀리는 빵을 만들기도 하고 그냥 반죽을 그냥 굽기도 하고요. 부풀린 빵이 더 맛있죠. 발효시킨 거니까. 근데 이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다음에 이집트는 난리가 났죠. 온 집에 곡성이 들릴 거 아닙니까? 왕조차도 첫째 왕자가 죽었어요. 그러자 이 재앙 덩어리인 히브리인들을 다 그냥 내쫓았습니다. 이집트 밖으로. 당장 나가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아니, 또 유대인이란다. 히브리인들이 우리 그동안 일한 게 있는데 삭도 못 받았다. 그냥 못 나간다. 버팅기니까 이집트인들이 자기들 집에 있는 재물들 막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한몫 단단히 챙겨서 나갑니다. 근데 어쨌든 급하게 나가면서 뭐 이것저것 많이 음식 준비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집에 있는 밀가루, 곡식가루들 모아갖고 물에다 막 이어서 반죽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반죽을 포대자루에 넣고 그냥 어깨에 짊어지고 그냥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발효시키지 않은 거죠. 말 그대로 무교병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이 무교병을 좋아하죠. 왜냐면 떡이 무교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빵은 유교병이고요. 떡이 무교병입니다. 예. 그래서 한동안 이 여행을 떠난 히브리인들은 유교병을 못 먹죠. 무교병만 먹습니다. 발효시키지 않은 것만 그냥 길 가다가 불 지펴서 구워서 먹고 또 떠나고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교절. 이때부터 무교절이라고요. 유대인들은 이 6월절 밤에는 고기를 먹고요. 또 쓴나물하고 무교병을 먹는데 앞으로 일주일간은 쓴나물과 무교병만 먹는 절기예요. 자,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어디서 준비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되 성안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래서 6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복음서 보면 다락방이라고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다락방이라 돼 있는데 아마 그 집이 마가의 집일 가능성이 커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락방에 모여서 교회 모임을 가졌거든요. 한 200명 정도 모였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큰 다락방을 가졌다는 얘기는 큰 부자예요. 이 예루살렘 성에서도 교회 회원 가운데 이 정도 부자는 마가의 어머니가 부자였습니다. 마가도 부자였고요. 그래서 저기 우리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올 때 그게 아마 마가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부자 청년이니까 다 추측일 뿐이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추측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6월절을 준비했습니다. 12 제자와 함께 음식을 먹었는데 이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하니까 모두 각자 근심해서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근데 진짜 유다가 그릇에 같이 손을 넣었다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떡을 하나 찍어서 이렇게 유다에게 넘겨주면서 너 할 일을 해라 라고 하니까 우리 조셉 스미스 영감역 우리 학생교재 보면 영감역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사도의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이 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겼다. 그가 예수님에게서 돌아섰으며 그분이 하신 말씀 때문에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었다. 유다가 이 12명의 사도들, 당시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위 헌납의 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헌금 받거나 하면은 누군가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유다가 관리했다고 해요.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을 정도의 제자가 왜 주님을 배반했느냐? 아마 헌금함을 관리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그는 도둑이다. 헌금함에 손을 대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미 이제 들통이 났고 조만간 이 자리에서 쫓겨날 것은 분명할 것 같아요. 파문당하겠죠. 교회에서 헌금에 손대면 파문당합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 11조 손을 대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파문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 팔아 넘겼는지 몰라요. 돈이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고. 어쨌든 이것은 유다가 예수님의 어떤 말씀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영어로는 offended라고 하죠. 즉 공격받았다는 얘기죠. 상처받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마음에 상처를 받느냐 아니면 반성하고 새로 거듭나느냐 이것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자, 유다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죠. 아무튼 유다는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자, 26절부터입니다. 26절부터. 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게 뭔가요? 성찬의식을 제정하신 장면입니다. 자,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가 뭐였죠? 목적이? 여러분과 함께 비디오 하나를 볼게요. 물건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유리병 같은 단순한 물건도. 젊은 시절에 나는 집을 떠나 대학에 갔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었으며 학교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럼 그것들이 결합하여 어떤 기초산을 만들죠? 버턴군? 그건 제 생각에는 버턴군을 대신해서 토마스톤이 답해줄 수 있나요? 석탄산입니다. 그리고 그 둘을 합한 것이 답이야. 이해가 되니? 아니, 모르겠어.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겠어. 난 틀렸나 봐. 나는 매우 낙담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농사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때 나는 나를 저지시킨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유리병을 처음 본 때를 떠올렸습니다. 너희들 모두 엄마와 내가 너희를 대학에 얼마나 보내고 싶어 하는지 알 거야. 엄마와 난 둘 다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단다. 하지만 우린 그만한 돈이 없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만들 수 있단다. 그건 우리가 가족끼리 얼마나 열심히 돕는가에 달려 있어. 우리 모두가 자신이 번 여분의 돈을 이 병 안에 넣는다면 할 수 있어. 존이 장남이니까 우린 먼저 존을 위해 저축할 거야. 다 찬성하는 거니?
페터슨 부인이 오늘 팁을 주셨어. 그걸로 새 야구 미트를 살 거야. 좋겠구나, 쌤. 오빠의 병은 어쩌고? 뭐라고? 내 팁도 넣어야 해? 아무도 강요하진 않아. 우린 동의했어. 형, 항상 A만 맞아야 해. 이 돈 어디서 난 거야? 비어 있는 줄 알았는데. 페터슨 부인이 오늘 팁을 후하게 주셨어. 형이 가지면 좋겠어. 차에 올라야겠다. 열심히 해. 잘 가라, 존. 단순한 병 하나였죠. 하지만 그 병 때문에 나는 계속 공부를 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가족들이 나를 위해 바쳤던 모든 희생을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곳에 그 병을 놔두었죠.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마다 나는 그 병을 내려서 기억하곤 했습니다. 우리 스펜스 W 킴볼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우리가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단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이것일 것입니다. 혹시 어느 단어인지 기억나세요? 기억이요. 예,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을 취할 때, 예, 뭘 기억하라고요? 예,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기억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몸과 피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지 사실 그게 오늘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고대 이스라엘에는 이런 의식이 있었죠. 짐승을 희생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재하는 그런 희생 제물입니다. 사실 이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희생을 상징하죠. 유대인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예, 행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게 목적이에요. 앞으로 오실 구세주를 예, 기억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께서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 대신 바꾸셨어요. 예,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고 이것이 나의 살이다 라고 하셨고, 지금 우리는 성찬이라는 형태로 구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성찬이라는 의식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한 가지 더 있다. 주님께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마시지 않을 거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니 왜 안 마시지? 왜 안 마시겠다 하신 걸까? 이제 부활하실 주님이 포도주를 마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다른 말로 이걸 왜 이때까지 안 마시겠다고 결심을 하시는 거냐라는 의미로 이해하실 게 아니고 언젠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이 올 거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 안 마시는가라기보다 뭐 학생교재에 설명되고 있어요. 자, 이 성찬은 구주의 속죄를 상징할 뿐만 아니고 그분이 영광 중에 지상으로 돌아오실 때를 내다보고 고대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찬 의식은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매주 성찬 드실 때마다 조만간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은 우리와 함께 성찬을 함께 드실 날이 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교리화성약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교리화성약 실제로 한번 볼까요? 교리화성약 27편인데요. 그래서 여기 27편은 성찬에 대한 계시예요. 자, 기이 여기지 마라. 내가 지상에서 너희와 더불어 또 모로나이와 더불어 포도나무 열매를 마실 시간이 이름이다. 자, 이 모로나이는 몰몬경을 드러낸 자죠. 또 일라이어스와 더불어 마실 건데 내가 이거는 만유의 효복의 열쇠를 맡긴 자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 침례 요한이죠. 함께 더불어 마실 텐데 뭐 사가랴도 엘리야와도 함께 마시겠다. 요셉과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도 함께 마시겠다. 미가엘 곧 모든 자의 조상과도 마실 테고 또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도 더불어 마실 테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한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 아담 온다의 아만네 주님께서 오실 것을 알고 있죠. 그곳에 그 평의회가 이제 개최됩니다. 이 평의회에서는 아담이 미가엘이라 불리는 아담이 이 지상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로 드리는 어떤 의식이 행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주권이 뭐 왕이니 대통령이니 뭐 국민이니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이 땅의 주인, 지구의 주인인 예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는 행사가 있게 되고 이때 부활한 많은 사람들, 그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도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아담 온다의 아만 언덕에 모여서 평유회를 갖습니다. 아마 그 모임의 일환으로 성찬의식도 행해질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자들과 더불어 함께 성찬을 취하겠다. 함께 마시겠다. 자신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것을 자신이 먹고 마신다.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뭐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거 나를 기념하라고 해서 주고 당신도 드셨겠죠. 예, 그것이 다시 재현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이게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6월절 만찬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유대인들이 사는 그쪽 중동 지방은 굉장히 건조한 곳이죠. 그래서 길에는 먼지가 풀썩풀썩 날리고요. 그 무엇보다도 옛날 우리 시골길도 그랬잖아요. 보면 소들이 막 이게 똥을 싸놓잖아요. 네, 저도 어릴 때 기억나요. 길 가면은 소똥 피해 다니면 이게 말라붙어 갖고 소똥이 가루가 막 날리고 그런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굉장히 더러워요. 이런 더러운 발로 남의 집을 방문을 한다.
그럼 그 집에 가장 천한 신분, 즉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씻어줘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 하는 일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민망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의미를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근데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 못 씻을 겁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남이란 얘기잖아요. 너 남이다. 내가 너 발 안 씻어주면. 그러니까 그러면 발뿐만 아니고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라고 하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이것은 되게 상징적인 거죠. 왜냐하면 언제 목욕을 했나요? 침례받았잖아요. 침례받았잖아요. 그래도 사람은 침례받았다고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있지는 않죠. 세상을 걸어다니면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죠? 이거 발만 씻으면 됩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 관련해서 학생교재의 설명을 좀 볼게요. 학생교재.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학생교재 분명히 얘기하고 있네요. 이 발씻김은 복음의식이다라고, 하나의 복음의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조세 스미스 역 성경에 이 일을 하시면서 이제 이는 유대인의 율법 아래 그들의 관습이니 그런즉 예수께서 율법을 이루시려고 일을 행하셨더라라고 조세 스미스 역 성경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루셀 맥크기자님의 설명에 따르면은 발씻김은 하나의 복음의식이고 성스럽고 신성한 의식이며 성전 내 성수인 네임이라는 곳에서 성도들이 행하신 의식이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의식을 행하실 때 두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모세율법의 성취입니다. 두 번째, 참된 제자들 가운데 합당한 집행자가 앞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거룩한 의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여기 제자란 얘기는 사도들이죠. 자, 실제로 그럼 지금도 이 의식을 행하고 있느냐? 이건 일반 회원들이 하는 의식도 아니고 성전에서만, 그래도 특정한 성전에서만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식을 볼 기회가 없어요. 후기에 발씻김 의식을 이제 교리 학생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의식은 선지자 학교에서 최초의 발씻김 의식이 교회 회장에 의해서 집행됐다고 해요. 선지자 조세 스미스가 1833년 1월 23일에 선지자 학교에 참석한 이들의 발을 씻겨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1836년에 새로 헌납된 커틀랜드 성전에서 제1회장단 12서정원의 감독단, 이 감독단은 감리감독단이에요. 지금 우리 감독단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 정원의 회장들을 포함하는 지도자들이 발씻김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자, 이 발씻김 의식과 관련된 이 지식은 단계적으로 게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조세 사후에도 게시가 되어서 지금 특정한 형태로 정립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의식은 주님의 집에서 행하도록 게시된 의식들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흉내내지 마세요.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이 모범을 우리 같이 한번 실천해보자 하면서 물도 넣고 자녀들 발을 씻겨주시고 자녀들한테도 부모의 발을 씻겨주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그 성찬의 의미를 가르치신다고 집에서 빵하고 물 갖다 놓고 성찬식 재현하지 않잖아요. 모를 때는 했을지 몰라도 이 알으셨으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밖에서 놀고 발 더러워진 애 발 씻겨주는 것도 안 되냐?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것을 떠올리시면서 발 씻기는 것을 뭐 해본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하지만 이 의식이 갖는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잖아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보통 세상의 조직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피라미드꼴로 돼 있죠. 여기에 머리가 앉아 있죠. 회사라고 해죠. 여기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그래갖고 밑으로 내려가서 최고 권력자가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 최고 권력자예요. 근데 사회 가장 밑바닥 계층이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지도력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력은 역삼각형이에요. 최고의 지도자는 가장 밑에 있어요. 이건 뭘 보여주고 있나요? 어떤 종류의 지도력인가요? 여기 종이 자리하는 위치예요. 종. 네. 종이 영어로 뭔가요? servant. 그죠? servant 리더십이라고 하죠. 자, 교회 지도자는 많은 것을 받은 지도자일수록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위치가 돼요. 그러니까 밑으로 우린 부름받을수록 부름이 올라갈수록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 왕국의 지도력의 방식입니다. 위에서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떠받들어줘야 돼요. 이게 지도력입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나서 또 한 가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 이 제자들은 이 오늘 밤이 무슨 밤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밤. 이제 잡혀서 돌아가실 그 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뜸하신 말씀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니 말씀을 하셔도 뭐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목자는 주님이죠. 양떼가 흩어지리라. 라는 예언이 성취될 거다. 양떼는 제자들이죠. 그리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호기로하여 우리 베드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 친구들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는 그럴 법도 해.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안 버릴 겁니다. 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실제로 그렇게 되죠. 베드로가 통곡했습니다. 가만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 자신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안 버리겠습니다 말할 때만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킬 것 같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닥치니까 베드로는 나는 주님 모른다. 저 사람 누군지 모른다라고 3번 얘기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는 나 자신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로 온갖 것들 다 기도하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평생 교회에서 충실하게 지내고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그건 너한테 필요한 거 아닌데 딴 거 주고 싶은데 왜 그걸 자꾸 구하느냐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죠. 주님이 뭘 주시든지 기쁘게 감사히 받는 것.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막상 주님이 잡히니까 아주 닭이 흩어지듯이 다 흩어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신들이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가서 같이 죽는 게 올바른 선택인가요? 주님을 난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상에 주님 만나서 그렇게 얘기할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는데, 교회는. 주님께서 지금 훈련시켜 놓고 나 떠나면은 이제 교회를 네가 관리하라고 했는데 같이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사도들이. 그러면 신권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게 옳은 선택이에요. 주님 잡혔을 때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잡혀야 되는 거고 제자들은 자신의 지상에서의 몫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은 선택입니다. 자, 이제 겟세마네 얘기를 할게요. 이게 오늘 마지막 주제가 되겠네요.
자, 이에 예수께서, 자,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자, 겟세마네라는 곳이 여기 있지. 잠깐 요걸 좀 볼게요. 지도를 잠깐 볼게요. 여기 회색으로 칠해진 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벽이 쭉 둘러 있습니다.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보면 예루살렘 성 북쪽에 약간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는 요 구간 골고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기 무덤, 정원 무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성전이 있어요. 당시 이거 성 크기에 비해서 성전이 엄청 크네. 헤롯이 굉장히 이제 사치를 부렸습니다. 이 성전에는 물론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도 있지만 성전 동쪽 편, 오른쪽 편이죠. 동쪽 편에 성 밖으로 이어지는 문이 성전과 연결되어 있어요. 보통 이 문을 통해서는 그 희생으로 바칠 그 양들, 그죠? 동물들을 이리로 드렸대요. 이 문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성전 동편에 멀지 않은 곳에 여기에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짠다는 뜻이죠. 기름 짜는 뜻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어휴, 한 천살은 돼 보이는 올리브 나무들이 있네요. 예. 이 올리브 나무 열매를 여기서 따서 여기서 기름을 짜는 겁니다. 이 옛날에 쓰던 도구래요. 기름 짜는 도구입니다. 여기 보면 까만 바구니 같은 게 켜켜이 쌓여 있는데요. 이게 두껍지 않은 얇은 바구니에 이게 으깬 올리브 열매를 쫙 펴고 이렇게 겹겹이 쌓는답니다. 겹겹이 쌓아서 무거운 돌을 얹고 여기 지렛대 같은 나무로 눌러 버립니다. 여기 돌 매달아 놓기도 하고 사람도 위에 올라타고 꾹 누르면은 여기 바구니 이 틈, 그죠? 올 틈 사이로 기름이 쭉 흘러나와요.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면 여기 바구니가 아니죠. 그릇을 놓고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냉간 압착 올리브유입니다. 여러분, 그 마트에 가시면 냉간 압착 올리브유는 비싸요. 비쌉니다. 예. 예, 그리고 최고급 올리브유이기 때문에 맛있어요. 요리할 때는. 자,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자, 보면 어디 높은 산도 아니고요. 그죠? 예, 동네 여기 같이 생겼죠. 자,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신약 경전을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군가요? 야고보하고 요한이죠. 예, 둘이 형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명만 데리고 왔어요. 왜 세 명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제일 회장단이잖아요. 교회를 이제 이끌어야 될 회장단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보니까 자고 있어요. 아니 좀 깨어 있을 수 없냐 했는데 또 가보니까 두 번째도 가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세 번은 이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다음날 있을 일들 잡혀가고 매 맞고 그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끌고 가고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고 하는 이 과정에 이 속죄의 과정에 대한 기도였다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 후기 성도는 아니죠. 후기 성도는 아닙니다. 아니 당연한 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방식은 예수님만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과정으로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범죄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었다고 해서 그게 속죄가 되느냐? 조금 의아하죠. 그렇잖아요? 뭔가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려면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될 텐데. 자, 우리 후기 성도들에게 주어진 계시는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진 게 속죄의 가장 큰 부분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은 아니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겟세마네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이 24시간 동안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속죄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중에 예수님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다른 복음서들도 좀 볼까요?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왜 놀라신 거죠? 이 보시면 영어로도 began to be sore amazed. 아주 심히 놀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주님의 기도의 말씀에 아버지를 부르실 때 아빠 아버지요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아빠는 이 표현이 ABBA, 아바. 스웨덴에 아바라는 그 그룹이 있었죠. 같은 스펠이네요. 근데 이게 읽을 때 아빠라고도 읽고요. 우리말의 아빠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걸 아빠라고 불렀다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이건 번역이 아니고요. 그냥 이 음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번역해서 데디가 아니에요. 데디를 번역한 게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이 가보면은 그 아이들이 친근감 있게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른대요. 예. 존경을 담아서 부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옛날에 아바라고 했죠. 아바 아버지요 하는 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누가복음도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돼 있네요. 주님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브루살메 긍정도님의 주에서에 보면은 이 천사는 미가엘 천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이 누군가요? 아담이죠. 아담입니다. 왜 아담이 왔을까요? 아마 우리 성전에서도 배웁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여호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장자라고 한다면 미가엘은 그 두 번째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다음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나머지 영들, 천사들 중에 장이 미가엘입니다. 자, 아마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을 테고 이 순간에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고 힘을 붙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미가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최초의 조상 미가엘, 아담이 와서 예수님을 도왔고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좀 이따 교리학 생각 볼 겁니다. 땀 아니에요. 땀 흘린 게 아니라 피를 흘리셨습니다. 실제로.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 제자들이 눈이 무거워져 갖고 잠들었느냐. 근데 그렇잖아요. 지금 만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제 속죄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괴로움에 떨고 있으면은 그 돌 던질 거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죠. 예수님의 고통의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닙니까? 아마 제자들이 도울 수는 없고 천사들이 아마 막았을 거예요. 예수님께 가려고 해도. 물론 그렇게 설명한 분은 없습니다만 특히 성격 급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천사들이 군대가 막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못 가도록. 그러니까 울다가 잠든 겁니다. 슬퍼서 울다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교리학 생각으로 넘어갈게요. 교리학 생각 19장이죠. 19편.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교리학 생각 19편 15절부터 19절까지 볼 텐데요.
주님께서는 이 회개를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회개 안 하면은 너희가 겪어야 될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지 너희가 아느냐. 너희는 알지 못한다. 얼마나 격렬한지, 참으로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회개 안 하면 겪어야 될 고통이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면 그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내가 대신 겪었다. 근데 너희가 회개 안 하면 나처럼 고통 겪어야 될 거다라고 하시면서 이 고통을 묘사하시면서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곧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이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다.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다.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 다른 인간의 육신과는 달라요. 지금 이 필말의 몸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육신은 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축복이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축복. 어떤 동물들은 이런 축복을 갖지 못한 동물도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기절하는 거랍니다. 아니 기절하는 게 무슨 축복이냐. 그 고통이 어느 한계 이상을 넘어가면 기절한대요. 그래서 정신이 붕괴되는 걸 막는답니다. 기절하지 않으면 사람은 붕괴해버린대요. 정신이. 그 정도. 근데 예수님은요, 기절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 사람이 이런 고통을 조금이라도 겪기 시작하면은 기절해버릴 겁니다. 아까 마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놀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놀라고 슬퍼서. 왜 놀랐나요? 예수님도 상상을 못한 겁니다. 이 정도일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듣기는 했죠.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 정도일 줄이야. 그래서 놀라신 거예요. 깜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전 할 수 있으면 물러쳐 주세요. 제가 다른 길 없습니까? 라고 아버지께 여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할 수 없어요. 이 길밖에 없는 겁니다. 자,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었고 이 쓴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굉장히 강건한 육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다 마셨다. 궁금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속죄를 하시는데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는 걸까? 누가 예수님께 고통을 가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 아버지가 고통을 가하고 계실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에게 고통을 주실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누가 고통을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피를 흘리게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예, 그건 당연한 거고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건데 도대체 무슨 원리로 고통을 받는 거지? 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때 고통을 받으셨어요. 고통을 받았는데 왜 그게 속죄가 되는 거죠? 왜 내가 받을 나중에 벌을 우리는 안 받아도 되는 거죠? 누가 벌을 주고 있는 거지 예수님께?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물론 우린 다 알지 못해요. 이건 우리가 모르는 지식이에요. 하지만 어떤 원리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형식은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리 사람이 범한 죄라는 어떤 나쁜 에너지가 우주를 떠들고 다니다가 결국 인간에게 돌아와서 벌을 주는데 예수님이 다 그걸 흡수하셔서 인간은 벌을 받을 필요 없다. 이런 식은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서 판타지 읽으셔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자, 우리 학생교재에 아주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는 게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의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넬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리브를 찢고 압착해서 기름과 식료품으로 만들던 곳이 이 기름 짠다는 의미의 겟세마네예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온 인류가 지금 죄의 짐을 지셨으며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모든 땀구멍에서 피를 쏘셨어요. 자, 이 압착된 올리브에서 기름, 이 넬슨 회장님의 경험 얘기이신데요. 어느 가을 학기에 나는 브리감형 대학교 예루살렘 센터에서
올리브를 수확하여 기름을 짜는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감독하신 적이 있대요. 아마 그 총괄요원으로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올리브를 얌이라고 하는 것, 즉 돌절구에 담고 분쇄하는 돌을 밀어 돌리자 올리브에서 기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석회한 절구의 가장자리로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서 해마다 새로 짜는 기름이 나오는 첫 순간에 기름이 선명한 붉은색을 띈답니다. 마치 피처럼 선명한 붉은색을 띈대요. 이 올리브 압착기 주위에 둘러서서 고대의 기름 짜는 과정을 재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170명의 학생들에게서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기름이 평범한 황금색으로 변해가는 1분이라는 시간은 충격적이고 오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현상을 지켜보는 학생들 모두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상징에 대한 놀라운 확인 이상의 경험이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은 겟세마네의 실제 모습이었다. 기름을 짜다, 즉 겟세마네라 불리는 이곳에서 구주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 무한하고도 영원한 속죄를 행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올리브를 압착하는 듯한 고통을 겪으셨다. 아까 이거 보여드렸죠? 여기 올리브를 넣고 누르면은 이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기름을 짤 때 흘러나오는 기름이 피처럼 붉은색으로 흘러나와서 1분 만에 황금빛깔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올리브 기름은 황금빛이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 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이 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죠?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받잖아요. 성령 은사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은사로서 부어져요. 아까 제가 처음 질문 드리는 거 기억나세요? 왜 병자를 축복할 때, 성전에서 의식할 때, 왕이나 제사장을 부를 때 왜 기름을 부었죠? 이건 뭘 상징하는 건가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왜 올리브유를 붓는지? 네. 참기름 네. 아주까리 기름이 아니고 왜 올리브유를 쓰는지? 이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기름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형태보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기름 축복 받을 때 어느 형제가 여러분 머리에 올리브를 떨어뜨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 이 축복이 가능해진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학생 교재를 읽을게요.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 대한 학생 교재 설명이에요. 겟세마네에서 부딪힌 고통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새로운 걸 배우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심히 놀라셨다, sore amazed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경악했다, 경외했다, 큰 충격을 받았다, 놀랐다, 엄청난 비탄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함축적인 단어를 썼대요. 그리스어로. 슬퍼하다라고 표현되는 이 말도 풀이 죽었다, 낙심했다, 번민과 슬픔으로 가득 찼다라는 뜻이 있대요. 자, 이 두 단어, 심히 놀랐다, 슬퍼했다, 이 말은 극히 극심한 고뇌를 묘사하는 데 적절한 단어랍니다. 제임스 이 탈미 장로님께서 설명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동산에서 겪으셨던 고뇌가 얼마나 격심했으며 그 고뇌의 큰 뜻이 무엇인지 유한한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가 괴로워했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일반 기독교인들이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단순히 죽음,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분에게 닥칠 죽음은 그가 부활하시어 그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개선의 귀환을 하시기 위한 예외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 자체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지상의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시달리며 괴로워하고 투쟁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는 아픔을 느끼는 육체적 고통도 정신적
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혼의 영적인 고뇌에서 인간은 겪을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감내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감내할 수 있는 영원한 고뇌였습니다. 자, 맥스웰 장로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간이 지은 죄에 축적된 무게가 완전하고 죄 없고 감수성이 강한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상하다. 그러네, 여기네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9절에 대한 주해입니다. 자, 여기에 리차드 G. 스콧 장로님의 가장 최근 우리 말씀이시네요. 가장 최근 선지자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우리 스콧 장로님 굉장히 영감 받으신 것 같아요. 자, 구제의 속죄, 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어마어마한 책임감. 이게 상상만 해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온 인류가 버림받아요. 온 인류가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간, 이 어깨 위에 과거, 현재, 미래의 지구뿐만 아니에요. 다른 별에, 다른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포함해서 모두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엄청난 책임감이죠. 구주의 속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버지의 자녀들 중 누구도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잘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 면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에게 회개할 방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는 다 악마가 되는 겁니다.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영원토록 압제와 학대를 받을 상황이, 영혼 퀘스천 마크예요. 압제와 학대를 받을 거다? 사탄이, 루시퍼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 영의 자녀들이 모두 악마가 된다는 건 분명해요. 멸망으로. 자, 두 번째, 그 책임감이 어마어마했을 거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해요. 두 번째, 정신과 마음이 모두 지극히 순수하신 주님께서 인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의 결과, 심지어 가장 사악하고 비열한 죄의 결과까지도 몸소 느끼셔야 했습니다. 이건 상상인데요. 상상인데 우리가 우림과 둠림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해영광에 가면은, 해영광에 가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주어지는 하얀 돌, 우림과 둠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라는 별 자체도 유리바다와 같은 거대한 보석이 돼요. 그리고 이 보석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기억을 저장합니다. 모든 기억을 저장해요. 그래서 해외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무언가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지구를 바라보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인간이 기억을 보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억에는 단순한 사건에 대한 지적인 기억뿐만 아니고 감정적 느낌, 느낌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들이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느끼게 될 후회, 정신적인 고통, 고뇌,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기억의 형태로 모두 한순간에 주입이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괴롭겠죠.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이런 기억의 형태로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이런 고뇌가 극심했을 거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하나님 자녀들 모두의 기억이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세 번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의 무리들이 주님을 육체적, 정서적 극한까지 몰아가며 사악한 공격을 퍼부었다. 그분은 견뎌내셔야 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알지 못하는 이유들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그 힘을 모두 소진하여 도움이 가장 절실할 그 순간에 오로지 혼자 힘과 능력으로 그 어마어마한 책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우리 70인이신 테드 알 콜리스 장로님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자비하고 광포한 사탄의 세력이 전후 좌우에서 구주를 공격했음이 틀림없다.
구주께서는 집요하게 달라붙는 사탄으로부터 모든 포로가 풀려날 때까지 나아가 담대히 싸우셨다. 이것은 무한한 결과가 따르는 구주의 사명이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에 피를 쏟을 정도의 고통은 저는 사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한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에겐 주인이 있죠. 이 노예가 주인에게서부터 풀려나고 싶어요. 노예 신분에서 풀려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몸값을 치러야죠. 주인에게 몸값을 치르면 됩니다. 은 30을 치르면 됩니다. 근데 노예가 그걸 치를 수 있나요? 내가 열심히 를 해서 돈을 모아서 주인에게 치르겠다. 되나요? 안 돼요. 왜냐하면 노예가 가진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에요. 노예는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돈 모아서 치르겠다?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예가 풀려나려면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주인에게 치러야 돼요. 즉 구원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니라야 돼요. 그리고 노예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바라니까 이 주인과도 다른 입장이에요.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노예는 누구를 상징하죠?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노예입니다. 왜 노예가 됐죠? 죄를 지었으니까. 죄. 그러면 주인이 누군가요? 사탄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담과 이브가 그 금단의 열매를 먹은 그 이후부터 인간들은 다 사탄의 수중에 있어요. 사탄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놓겠어요? 지금 전세에서 천국 전쟁을 벌인 이유가 뭔가요? 우리 인간의 영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왜 내놓습니까? 기껏 내 수중에 왔는데. 그렇죠? 그러면 사탄이 우리 내놓으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조건이 뭐고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사탄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뭔가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 대한 조건을 채워야 돼요. 루시퍼는 뭔가 조건을 제시했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모든 조건을 채워야만 됩니다. 그게 고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고뇌의 형태로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께서 지금 온몸에 피를 흘리시면서 지금 그 사탄의 요구 조건을 하나하나 감당하고 있어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이래도 포기 안 하겠냐? 이래도 포기 안 하겠냐? 이래도 포기하지 않겠냐? 사탄이 제시하는 마지막 조건까지 다 완수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풀려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요? 루시퍼가 아무 말 못할 때까지. 그 정도까지 했는데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내놓겠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뭘 감당하셨을지, 이 무자비한 루시퍼가 어떻게 예수님을 괴롭혔을지. 근데 이 모든 과정 중에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조금이라도 흠결을 남기면요, 이 사탄의 목적은 예수님이 실수하는 거예요. 조금의 실수라도 있으면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끝이에요. 온 인류는 사탄의 수중에 떨어집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독생자로 태어난 주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루시퍼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른 세상에서 행해진 것을 봤으니까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원했어요. 그 지위에 있기 원했습니다. 그러니 대안을 제시하시는 거죠. 그 방법 말고 이렇게 합시다. 굳이 그 희생 필요 없는 방법으로 갑시다. 하나님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아마 모든 것의
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구주의 모든 육체적 힘, 모든 믿음, 축적된 모든 영적 힘까지도 그 싸움에 동원되었을 것이고요.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모든 능력을 혹사하고 모든 힘을 발휘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한 후에야 사탄의 세력은 자신의 주둔지를 버리고 참패를 맛보며 퇴각했을 겁니다. 루시퍼가 패배한 겁니다. 위대한 구조자께서 우리를 현세와 영원토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무시무시한 전투였던가, 그 고통은 또 얼마나 컸던가, 그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었던가, 그 얼마나 큰 희생이었던가. 예수님이 왜 이걸 하셨을까요? 무슨 생각하시면서 이걸 견뎠을까요? 얼굴 한번 보이도 못했던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이유가 뭘까요? 사랑. 그죠? 사랑이죠. 이 외에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 있나요? 예수님 마음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뭐 전세 기억이 회복되셨는지 어찌 모르지만은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성찬을 취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무엇을? 자,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셨는지 우리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자, 구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동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완전 무결한 사랑, 그분을 향한 헌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시네요. 자,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또 기꺼이 바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작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호부제의 모토가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패한 사랑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는데, 그죠? 하지만 실패하지 않은 사랑을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속죄를 행하시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가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 온전히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찬을 취할 때마다 그분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집니다. 아멘.